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사이 우리들에게 잠을 허락하사 육신의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밤사이 새 힘을 얻어 소생케 하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이루는 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이 영적 생활을 짓누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나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비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과 싸우는 환우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일곱 줄을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유월절에 대해서는 16장 1절부터 8절을 통해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칠칠절, 즉 오순절, 펜테코스트에 대해서 그 규례가 나와 있지요. 유월절 후에 7주를 세워서 칠칠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될 즈음입니다. 이 칠칠절이 신약으로 가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날, 즉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교회의 탄생,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겁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는 절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결국 하나님도 돈을 밝히시는 분이실까요? 이 헌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부와 물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고백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맘몬, 고대 아람어
메몬에서 온 말인데요. 돈, 부, 물질적 소유를 신격화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만몬신, 신화적인 존재처럼 돈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여러 가지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있어야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미용실도 갈 수 있고 옷과 신발도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만몬신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리치지 않으면 어느새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돈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절기에는 또한 반드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 종,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 종,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 누구죠? 네, 바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붙여주신 자가 혹시 있는지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2주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오셨던 권사님 가족들을 기억하시지요? 앞에서 율동했던 어린이가 제가 전도사 시절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입니다. 볼수록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막상 권사님 가족들과 있을 때는 제 마음이 분주하고 급해서 묵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돌아와서 몇 번을 보고 또 봤는지 몰라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특송이었습니다. 이 중 한 권사님은 잠시 이주해서 사신 곳에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그 가정을 돕고자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빠를 둔 가정인데요. 그 가정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사하게 하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곳을 떠나도 되지만 그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가정을 도와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참 이상한 분들이지요. 가족 간에도 주기 힘든 섬김이 그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된다니요. 저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붙여준 종,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집트, 즉 애굽에서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즉 초막절, 수장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Feast of Tabernacles, 곡식 타작과 포도주 틀을 마친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절기도 역시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겁게 축제에 임할 때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인가요? 사실 아닙니다. 같이 있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뻐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수학할 시절에 세계 종교사를 배우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많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rejoice,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직접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해탈, 평안, 고요함, 자비 등을 말하지만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즉, 감정을 명령하는 신앙적 요청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강하고 특이한 점입니다. 불교는 기쁨보다는 해탈을 강조합니다. 이슬람은 복종하라가 경전의 중심입니다. 힌두교도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지만 자아가 사라져서 신과 하나 되는 상태, 즉 깨달으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기뻐하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명령 기뻐하라를 제가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길러보니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욱 깨닫게 되더군요. 성경에서의 기뻐하라는 감정의 상태만을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슬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요? 그러나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로서 언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죠? 네, 자녀가 마음 아파할 때입니다. 저도 제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돌이켜보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뭐가 걱정이야. 너 뒤에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있잖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녀를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언제가 가장 아프실까요? 네, 우리가 마음 아플 때입니다.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찌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골방에서의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새 절기, 6월절을 통해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7.7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통해 광야에서 텐트 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본인이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가 막 기억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인사를 받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풍성한 그리고 감격스러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요. 우리의 한숨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에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버틸 힘을 얻게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따뜻하고,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친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가난할수록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시니, 어찌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다 그 소풍 다 마치면 아버지 곁으로 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